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가 광산 사업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광선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망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하면 사업이 자기 돈만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근데 록펠러가 이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가 빚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뭐 빚쪽 독걸 하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하고 너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니까 회사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나 막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죽으려고 계획을 해요. 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죽지도 못한 거예요. 시도했는데,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면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이제 매일매일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한번 작정을 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내가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교회에서 1등으로 많이 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낙심된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로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매달렸다래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작은 소리가 하나 들리더라는 거예요. 귀에. 귀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들렸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말이 들리냐면 조금만 더 팔아. 조금만 더 깊게 팔아. 이런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아주 세미한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조금만 더 파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록펠러가요 인부들한테 앞으로 계속 파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막 파라고요. 근데 원래 같으면 인부들이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았더래요. 이제 더 이상 파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회사가 파산했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이 그냥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하루 파도 안 나오고 이틀 파도 안 나오고 3일 파도 개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돼. 근데 록펠러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더 파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거의 포기했는데 한쪽 그 광산에 이 록펠러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파라고 하니까 아휴 뭐 저 사람 저거 맨날 죽으려고 그러는데 산 사람 소원도 들었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 소원 못 들었냐. 그냥 파자. 그래서 그냥 그쪽에서는 그냥 죽어라. 어차피 뭐 망할 거는 막 들이판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데 검은 물이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석유예요. 석유. 석유가 터진 거예요. 대박 났어요. 그래가지고 석유가 터져가지고 빚 다 갚고 그리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성부로 살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줬던 그런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낙심할 때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 등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냐면 계획대로 뭔가 잘 안 됐을 때, 또 실망하면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또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낙심이 이제 오기도 하죠. 오늘 느헤미야가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려고 하는데 아주 결사만 돼가지고 못했잖아요. 근데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을 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게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무슨 짓을 했냐면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워요. 죽이려고 계속 자객을 보내고 또 함정을 파고 어쨌든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을 미리 알아차려서 이 스마야라는 친구와 얘기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사람이 낙심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낙심이란 마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록펠러 얘기할 때 제가 그 기도응답 얘기했잖아요. 록펠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더라 그랬죠? 조금만 더 봐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석유가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아까 했던 그 록펠러의 기도 중에 록펠러가 했던 그 기도 중에 잘못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록펠러 아까 기도했잖아요. 록펠러가 기도를 했는데 잘못 기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것은 록펠러가 자기가 낙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낙심을 주십니까?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복음도 잘 내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낙심을 주십니까? 이러잖아요. 그 틀린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에요. 기도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뭘 안 줘요? 하나님은 낙심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낙심을 주시니까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낙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낙심이란 말이 나오면 낙심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낙심의 제일 유명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왜 낙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낙심은 누가 주는 마음이야? 마귀가. 근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낙심할 일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요. 마귀가 그 낙심을 줄 때 내가 그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을 준다고 해서 낙심된 일이 있다고 해서 다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뭘 줘요.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이잖아요. 낙심도 그래요. 낙심도 내 마음이에요. 왜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안 받으면 낙심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있는데 낙심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귀가 낙심을 줄 때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일이 지금도 매일 일어나요. 오늘 가정에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뭘 했어요. 근데 지금 잘 안 됐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남편은 크게 낙심을 했다 그래요. 남편은. 근데 아내는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왜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똑같이 지금 어려운데 똑같이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왜 남편은 낙심하고 아내는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낙심을 줬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오는 거고 아내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올 때 받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낙심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 그건 니에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니에미야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낙심을 주는데 니에미야가 낙심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한 번도. 누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마귀가 스트레스 받아요. 마귀가 낙심. 아주 니에미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환장할 지경이에요. 지금 마귀는. 여러분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니에미야를 암살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해. 싫어해. 계속 못하게 해. 그리고 자객을 보내가지고 맨날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물을 마시려고 그래도 물 마실 수 있게 해서 여기 독이 들었나 뭐 어떻게 보면 코너를 돌려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차는 언제 누가 트럭이 와서 박을 줄 알아.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니에미야가 그리고 니에미야가 지금 이 일하는 게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근데 니에미야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낙심을 줘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유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이 스마야는 뭐냐면 니에미야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도비아가 산발락하고 협의해가지고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래? 외소가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하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성소로 가서 우리 문 잠고 거기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들어가자. 이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죠. 지금 마귀가 도비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니에미야가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낙심.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낙심에 빠지잖아요. 어떤 일로 사람이 낙심에 빠지는 순간에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었단 말은 내가 낙심에 빠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의 특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할 수가 없잖아요. 참아.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니까 뭘 하냐면 교회의 일을 방해합니다. 못하게 해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해 낙심에 빠졌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낙심을 받는 순간에 성도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깊어지면 결국 뭘 잃어요? 신앙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니에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낙심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낙심의 마음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는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올 때는 뭘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록펠러도 기도 중에 다 자살하려고 하고 막 다 포기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뭘 줬어요? 말씀을 줬죠. 딱 두 마디. 뭐라 그랬어요? 좀 봐라. 조금만 더 봐라. 이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낙심에서 이겨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가 낙심을 주려고 시험을 3번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준다.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다 뭘로 이겨요? 3번 다.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기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첫 번째 시험.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뭘로 이겼어요? 하시니. 말씀으로 이겼죠. 7절도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뭘로 또 하였느니라 이겼어요? 하시니. 말씀을 이겼죠. 자, 10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귀가 낙심 주려고 그 시험할 때 다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긴 거죠. 그럼 우리가 낙심의 상황이 왔을 때 뭘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인간에게 낙심을 주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제일까요? 어느 때일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낙심케 하려고 막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붓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임종 때입니다. 죽음 넘어 세상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 죽음 넘어 세상으로 가기 직전에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죽음 넘어 세상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뭘 넣어주려고 그래요? 낙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낙심이 그 순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천국 가기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낙심을 하게 되면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낙심이 딱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죽음 넘어 세상으로 가기 그 순간에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종을 준비하는, 임종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 중보기도 가서 기도해 주는 것 참 중요하고, 찬송 가서 불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낙심을, 지금 내가 이거 받으면 끝인데 그걸 받지 않으려고 막, 아니면 그 낙심을 받는 그 순간을 지금 이 분이 지금 막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 넘어 세상으로 가는 그 임종의 시간에 마귀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낙심을 주려고 막 발버둥을 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뭘 주실까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때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 임종까지 갔다가 살아나신 분들 많잖아요. 거기까지 갔다가 살아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증언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 마지막 때 막 영적 싸움일 때 막 장난 아닌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오는데 그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서 또 시험이 들어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신의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암살 계획 세우고 암살범들 계속 보내고 또 함정 파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눈물 흘리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슨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임종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낙심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낙심을 넣어주려고 할 때 낙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 낙심을 넣어주려는 그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성령의 금으로 이겨낸 자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